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오늘 보면 민수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지키고 또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27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8장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뜻밖에도 바로 이 제사, 절기, 예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반대로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단순히 부모 세대만 알고 부모 세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향해서 또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만을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예배는 우리 부모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는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상번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부터 25절까지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까지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의 제사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안식도, 우리의 평안함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구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가지의 절기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예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어떤 학자가 이스라엘이 매년 절기와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예물의 양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최소한 수소 113마리, 순양 32마리, 새끼양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또 1000병 이상의 올리브와 포도주를 드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이 정도의 규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때야 했겠습니까? 풍요로워야 합니다. 풍요롭지 못하면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도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배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는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각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정한 예물대로 정한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틈나면 예배 드리고 틈나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또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정한 어떤 정기적인 어떤 절기와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의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정기적인 예배 이런 예배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아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면 절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사이클 속에서 하루를 정하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의 규례와 절기를 정하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꼭 정한 시간이나 정한 날짜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다른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예배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